그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치신 그대로. 그래요. 누구를? 너희를, 우리를, 나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씀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저녁에 자기심대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합시다.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7절부터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는 바로 born again, 거듭나는 축복자들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죽었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고 그 영혼이 살려지고, 또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저 여러분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하셔요, 안 거하셔요? 거하시죠. 거하시니까 이 시간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후회가 하겠고 나는 세례가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에 대한 증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의 중간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길이 열어가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장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것이 영생인 줄 아느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라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그 편하니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볼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하여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명령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의 증인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 15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계명이 영생인 줄 알고 누구도 지켰다? 예수님도 지키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길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요. 세상은 예수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이 것이 뭡니까? 가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것이 이긴 것은 가시면은 끝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오늘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각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이 땅에 거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고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의 역사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산 안에 거하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증인으로 하늘에서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기뻐하시들 이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자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자 된 줄로 믿습니다.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수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추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누가? 저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 악한 말로 핍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신기하라. 사람들을 손따라 저희가 너희를 등에 넘겨주겠고 저희 외가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그리고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까요? 얼마 못 가죠. 그냥 온 이리가 잡아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 물고 뜯고 다 먹이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고난과 핍박과 그런 그 죽음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1세대, 2세대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할렐루야.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북한 땅에서는 또 여러 공산권과 여러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떠난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나중까지.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기 인사는 우리 나중까지 견딥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닙니다. 잘 믿었다가 옛날에 내가 권사였어, 내가 집사였어, 내가 장로였어, 내가 목사였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우리는 과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가 않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속 곧 제사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보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천국을 입는 그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나중까지 견뎌요. 그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환난 후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이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고, 일곱 나팔은 한 나팔이 불 때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못 견뎌도 괜찮은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일곱 나팔을 그때는 우리가 이르지 않으냐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환난과 핍박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뭐로 분별한다고요?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과 생명의 말씀의 영으로 분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에 비춰보면 돼요?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말씀에 비춰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가? 점이 무엇이고 흠이 무엇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놔두라고요? 그대로 놔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보면 어떡하지? 주님 오지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점과 흠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야말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때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까지 견디는 삶을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21절부터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분은 나중까지 견디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 없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얘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 중에 죄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한 자다는 겁니다. 왜요? 참 신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오신 그 영광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할 때에 그것이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되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의다는 겁니다.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다 싸우고 달려갈 때 가는 게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의다는 겁니다. 저 이 의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일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어둠에 속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계계를 깨뜨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흑암에 가두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알곡과 뚝종이를 고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마귀는 비교할 게 없겠죠. 근데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어둠의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가는 믿음의 증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담담을 얻고 악한 마귀 서둔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들었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도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루심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자유로 말씀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로 말씀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말아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명령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의 말씀의 증인되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물로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크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너에게 뭐와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와 뭐로? 불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불로 심판하실 분이시고 성령 세례를 마지막 때 부어주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에 오르시고 또 그 성령이 하늘부터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을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셔야 안 계세요? 거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영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아멘.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의 영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뭘 받기 위해 고난 받는다고요? 영광을 위해 고난 받는 거예요. 잘못해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할렐루야.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된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책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성령은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도 한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죠.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만 하다 말까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할수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선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래요. 그 방언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간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장래일도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장래에 당한 환난과 핍박도 견디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런다. 아시고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말했던 간과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도가 역사하심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뒤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사랑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나가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 아래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사를 양같이 죽임을 받아는 양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이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 소멸해야 되겠어요?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성령이 금침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면 나중에 나의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아예 안 듣고 거부하고 자기 길을 택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얻었다 한다 아니고 잃었다 한다 합니다. 우리 영혼이 수정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성경에서 다 성령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령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대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을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뭘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자유 얻었네. 뭐로부터 자유한 겁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위하여 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종노릇하면 그때부터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을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부터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것이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것이라니 이 둘이서 대적하고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현자는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온술 맹목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강경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설치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같이 경계하러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못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치시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으로 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그 앞에 담담을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담을 얻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욥의 사람으로 욥의 나라를 욥으로 있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냥 귀 막고 듣지 말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교교회에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서 보드 사빌라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전원장이 전인사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의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